예,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 시간,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위기에 처했던 조카 롯을 구하며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소식을 안고 돌아오며 이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과 소돔 왕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왕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두 왕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하늘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하늘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먼저 그 소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먼저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하나 갖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전쟁을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한 이후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었던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그 가나안 땅 주변에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롯은 그 애굽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 물이 넉넉한 목초지가 풍부해 보이는 그런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을 선택해서 롯이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 그 소돔 땅, 정말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그 소돔 땅이 그 가나안 남북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이 롯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북쪽에 4개 연합군, 그리고 가나안 남쪽에 5개 연합군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전쟁 속에 롯이 그만 휘말리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9절에 보면 엘람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들이 남쪽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도망쳤던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와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아브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이 롯이 소돔을 땅에 떠났을 때 이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이 아브람은 여전히 그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롯은 자기 욕망에 따라 소돔에 가서 그 전쟁의 폭풍 속에 휘말려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지만 아브람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이 가나안의 남북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전쟁의 폭풍 속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람이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아브람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과 이 롯이 갔던 이 소돔 지역은 거리로 따지면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약 930m 고도 해발 높은 그 유대 산악 지역에 있는 고지대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에서 그 높은 산맥에서 저 멀리 사해 주변에 있는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그 소돔 땅을 다 내려다볼 수 있었지요. 바로 롯이 그 소돔 땅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김해에 있는 신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어산 가보셨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신어산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요. 신어산 정상은 약 6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보다 훨씬 더 낮죠, 고도가. 근데 그 신어산 정상에 보면 어디까지 보이냐면 저 멀리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보입니다. 날씨가 좋고 일기가 좋으면 저 멀리까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어산에서 다대포까지 그 거리가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이 이 헤브론 산악 높은 골짜기에서 저 멀리 소돔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와 이 신어산 정상에서 저 멀리 부산 앞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그 거리와 비슷한 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 소돔 땅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지금 함락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론 자기 조카 롯의 생사가 걱정되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소돔 땅은 이 전쟁의 폭풍에 휘말려서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지금 이 아브람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어떻습니까? 불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 헤브론 지역은 이 전쟁의 폭풍 속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를, 우리 가족을,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북쪽 가나안의 연합군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해 중심의 5개 성들을 다 함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헤브론 지역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막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가나안의 그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그 아브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과 소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갈망하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소돔이 나중에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이 그 소돔 도시에 없어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순종, 그 아브라함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이 헤브론은 평화를 누리는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과 그 평화를 누리는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람은 포로로 끌려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로 나서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람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 그러니까 이 아브람 집에서 태어난 종들인데요, 그 종들을 군사로 훈련시키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훈련시켰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았던 318명을 이끌고 그 북쪽의 가나안 그 연합군을 쫓아가며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 북쪽 연합군들이 있는 그곳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결국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318명과 북쪽의 4개의 종족이 연합한 대군과 싸운다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모한 도전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요. 하지만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전쟁의 성전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 영접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크게 환대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자, 17절에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18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데 이번 가나안 전쟁과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만나러 이 타이밍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이곳에 왔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소돔 왕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패장이었습니다.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싸울 때에 이미 졌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빼앗겼던 국민들과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서 오니까 이 소돔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마중하고 환대하러 나가야 됐겠죠.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것일까?
왜냐하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에서 먼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줘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인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자, 여기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왕, 두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엇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에서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살렘 왕의 축복과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전리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최초의 11조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11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모든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에 담겨있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내 믿음의 고백이며 내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이 아브라함,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아브라함, 이제 이 소돔 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지만 그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세상의 유혹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혹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여기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국민들 다 내게 돌려보내라. 대신 네가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품, 전리품들, 모든 재물들은 너다 가져라. 이렇게 지금 소돔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전쟁에서 수고했으니 이 많은 재물은 다 너의 것이다. 너는 이 모든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앞으로 이 재물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풍족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소돔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전리품들, 수많은 재물들, 막대한 부들, 이걸 다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확천금, 이 많은 부를, 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조가 없는 그런 막대한 부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정당한 대가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민족을 살리고 망해가는 나라를 도와주었으니 이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저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것을 얻은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이 제안, 이 재물의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표현이 앞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말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아브라함이 앞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했던 표현이 뭡니까? 자, 여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 표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 이 주제라는 이 말은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주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며 내가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배운 겁니다.
왜 아브람이 소돔 왕의 그 제안과 재물의 유혹을 받기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 왕이 유혹을 해왔을 때 뭘 고백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결단코 이 전리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소돔왕 때문에, 소돔왕 덕분에 내가 이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들린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전리품을 내게 주신 것인데, 마치 소돔왕이 아브라함에 준 것처럼,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인데 소돔왕이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을 준 것처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처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이 전리품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을 나는 결단코 받지 않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소돔왕과 살렘왕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들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왕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살렘왕 멜기세덱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이 소돔왕은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왕,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되는가?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의 음성을,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유혹의 자리가 올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그런 모든 공격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 자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안에서 내면에 들려오는 끊임없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며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난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여정의 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